오늘 새벽 5시 43분이었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시는 한 권사님이 제게 카톡을 보내셨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목사님, 저 30년 교회 다녔는데요. 하나님 음성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뭔가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저를 싫어하시는 건가요? 새벽 5시 43분에 이 메시지를 받고 저는 한동안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메시지 속에 제 이야기가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15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저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설교를 준비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그런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텅 빈 하늘만 있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영적으로 부족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오래 기도하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더 많이 읽으면 될 것이라 생각하고 하루에 20장씩 읽었습니다. 그래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금식하면 될 것이라 생각하고 3일을 굶었습니다. 그래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서울 강남에서 잘 나가는 사업을 하시던 집사님이 제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연세가 62살이셨고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 사업도 잘 되고 아이들도 잘 컸고 건강도 좋은데 왜 이렇게 공허하죠?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말씀을 읽어도 그냥 활자로만 보이고 뭐가 문제인 건지 모르겠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도 그래. 나도 정확히 그래. 그날 저는 집사님 앞에서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집사님, 사실 저도 그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목사가 성도에게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 고백 이후에 저는 진지하게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선명하게 듣고 어떤 사람은 평생 침묵 속에서만 신앙생활을 할까?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특별한 사람만 듣는 거야. 선지자나 사도들처럼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야.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7절.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렇다면 왜 우리는 듣지 못할까요? 연구하고 기도하고 상담하면서 저는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문제는 듣는 귀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음성을 막는 무언가를 우리가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7가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7가지를 버리는 순간 거짓말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제가 경험했고 그 집사님이 경험했고 수많은 성도들이 경험한 사실입니다. 자,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기도를 시작했는데 5분이 지나도록 아무 응답이 없으면 괜히 초조해지는 경험. 내가 지금 제대로 기도하고 있는 건가? 왜 아무 느낌이 없지? 하나님이 들으시고는 계신 건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집중이 흐트러지고 마음은 더욱 분주해지고 결국 기도를 중간에 끊어버리는 경험. 정말 그렇지 않으신가요? 우리 시대는 빠른 것에 익숙한 시대입니다. 스마트폰으로 모든 정보를 1초 만에 검색합니다. 카톡을 보내면 30초 안에 답장이 와야 합니다. 배달 음식은 30분 안에 와야 합니다. 이런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자기도 모르게 속도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으니까 지금 바로 응답해 주세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시편 37편 7절. 히브리어 원문에서 잠잠하다라는 단어는 돔입니다. 그 뜻은 단순히 말을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고요하게 마치 잔잔한 호수처럼 내면의 모든 흔들림을 내려놓고 고요히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왜 이 시편을 썼을까요? 그는 쫓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고 수많은 원수들에게 포위되었습니다. 얼마나 급했겠습니까? 얼마나 빨리 하나님의 응답이 필요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말합니다.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이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가장 깊은 기도의 자세입니다. 경남 창원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시는 이정숙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집사님은 20년 동안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셨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큰 결정이 찾아왔습니다. 선교단체로부터 전임 사역자 제의가 왔던 것입니다. 안정된 직장을 내려놓아야 하는 결정이었습니다. 집사님은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3일 기도하셨습니다.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일주일 기도하셨습니다.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마감이 다가왔습니다. 그때부터 조급함이 밀려왔습니다. 하나님, 왜 응답이 없으세요? 빨리 말씀해 주세요. 기한이 얼마 없어요. 그렇게 기도할수록 마음은 더 불안해지고 하나님의 음성은 더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집사님은 기도 중에 갑자기 깨달음이 왔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재촉하고 있구나. 그 순간 집사님은 기도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마음이 고요해진 바로 그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말씀 묵상 중에 한 구절이 환하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이었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집사님은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다만 조급함이라는 소음이 그 음성을 덮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조급함을 버리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감 시간표를 따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가장 완전한 방식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잠잠히 기다리는 그 고요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은 반드시 들립니다. 지금 이 첫 번째를 마음에 새기며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제 안에 가득 찬 조급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은 완벽하심을 고백합니다. 제가 재촉하는 기도를 멈추고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는 법을 배우게 하소서. 시편 말씀처럼 주님 앞에 참아 기다리는 믿음을 허락하소서. 주님은 가장 좋은 때에 반드시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았는데 순종하지 않았던 그 순간들이 마음속 어딘가에 남아서 다시 기도할 때마다 걸림돌이 되는 경험.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또 말씀해 주실까? 내가 자격이 있나? 이런 죄책감이 우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이것은 정말 많은 분들이 겪는 문제입니다. 저도 겪었습니다. 목회 초기에 하나님이 분명히 지시하시는 것 같은 일이 있었는데 두렵고 불확실해서 순종하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한동안 기도할 때마다 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실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은 더 흐릿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시편 103편 12절.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동과 서는 만나는 지점이 없습니다. 동쪽으로 계속 가면 동쪽이고 서쪽으로 계속 가면 서쪽입니다. 영원히 만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죄를 그렇게 멀리 옮기십니다.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거리로. 이 말씀을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북과 남은 측정 가능한 거리였습니다. 북극이 있고 남극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동과 서는 측정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측정할 수 없을 만큼, 계산할 수 없을 만큼,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만큼 멀리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충북 청주에서
카페를 운영하시는 박민경 집사님이 계십니다. 나이가 57살이고 남편 사업이 어려워져서 몇 년 전에 작은 카페를 시작하셨습니다. 집사님은 20대 시절에 삶의 방향을 크게 잘못 잡은 시기가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세상 방식으로 살았고 하나님과 멀어졌고 그때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을 무시한 경험들이 있으셨습니다. 그 이후로 집사님은 회개하고 다시 믿음 생활을 시작하셨지만 기도할 때마다 그 시절의 기억들이 벽처럼 느껴지셨습니다. 내가 그랬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해 주시겠어? 그 생각이 집사님의 기도를 막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예배에서 제가 20편, 103편 12절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집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오늘 제 마음속에서 뭔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집사님은 그날부터 달라지셨습니다. 기도할 때 더 이상 과거를 먼저 떠올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선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제 죄는 이미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옮겨졌습니다. 저는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그 고백을 시작한 지 3주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집사님이 카페에서 손님을 맞이하다가 갑자기 마음속에 어떤 감동이 왔다고 하셨습니다. 한 손님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분명한 감동이었습니다. 집사님은 용기를 내어 그 손님에게 말을 건네셨고 그 손님은 나중에 집사님의 교회에 등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자격 있는 사람에게만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받은 사람에게 들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진 우리의 현재를 보십니다. 불순종의 기억을 붙들고 있는 것을 오늘 버리세요.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다면 그 죄는 이미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옮겨진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세요. 반드시 들립니다. 이 두 번째를 마음에 새기며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오래 붙들어온 과거의 불순종과 죄책감을 지금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고백합니다. 제 죄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이미 옮겨졌음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은 자녀입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기억이 저와 주님 사이를 막지 못하게 하소서. 용서받은 자의 담대함으로 주님의 음성 앞에 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솔직히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몇 시간이나 스마트폰을 보셨나요? 뉴스를 보고, 유튜브를 보고, 카톡을 확인하고, SNS를 스크롤하셨나요? 그리고 하루 중 진짜 아무 소리도 없이 고요하게 앉아 계신 시간이 몇 분이나 되었나요? 대부분의 분들이 솔직하게 대답하시면 아마 거의 없다고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소음으로 가득 찬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동차 소리, TV 소리, 스마트폰 알림 소리, 유튜브 영상 소리, 거기에 마음속의 소음까지 더해집니다. 걱정 소리, 불안 소리, 계획하는 소리, 후회하는 소리, 이 모든 소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가리고 있습니다. 성경에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해서 대승리를 거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세벨의 협박 한마디에 무너져서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완전히 탈진한 상태로 로뎀나무 아래 누워서 죽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흥미로운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가서 산 위에 여호와 앞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열왕기상 19장 11절-12절. 큰 바람도 지진도 불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 즉 아주 조용하고 섬세한 소리로 오셨습니다. 히브리어로 콜 데마마 다카라고 합니다. 침묵의 작은 목소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대부분 이렇게 오십니다. 폭풍 같은 소리가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 들리는 조용한 감동으로. 그런데 우리 주변이 소음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세미한 소리를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인천 부평에 사시는 최순자 권사님이 계십니다. 올해 66살이시고 30년째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지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고민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 새벽 기도를 30년 했는데 하나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여쭤봤습니다. 권사님,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세요? 새벽에 교회 오면 기도 제목 꺼내놓고 하나씩 기도하죠. 가족 건강, 자녀들, 교회 나라. 1시간 정도 기도하면 끝이에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잠잠히 계신 시간은 있으신가요? 권사님은 잠시 생각하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시간은 없었던 것 같네요. 그것이었습니다. 30년간 기도는 하셨는데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한 적은 없으셨던 것입니다. 제가 권사님께 한 가지를 제안드렸습니다. 다음 주부터 기도 시간 마지막 15분은 아무 말도 하지 마시고 그냥 조용히 앉아 계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공간을 드리는 거예요. 권사님은 반신반의하시면서 시도해 보셨습니다. 처음 사흘은 아무것도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새벽이었습니다. 조용히 앉아 계시는데 갑자기 한 구절이 마음속에 환하게 떠올랐다고 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 순간 권사님은 왜 그 말씀이 그렇게 필요한지 아셨다고 합니다. 큰딸이 심한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바로 그 딸을 향한 말씀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소음을 버리세요. 하루에 단 15분이라도 모든 소음을 끄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앉으세요.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세 번째를 마음에 새기며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주님, 오늘 저를 덮고 있는 세상의 모든 소음을 거두어 주소서. 뉴스도, 걱정도, 분주함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고요히 서겠습니다. 엘리야에게 세미한 소리로 오셨던 주님, 저에게도 그렇게 오소서. 제 마음의 귀를 열어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고요함을 허락하소서. 침묵 속에서 주님을 만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떤 감동이 올 때 이런 생각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가? 아니면 그냥 내 생각인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렇게 느껴지는 건 아닐까? 사탄이 미혹하는 건 아닐까? 이런 의심이 반복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무 감동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의심이 음성을 걸러내는 필터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분별이 필요합니다. 모든 감동을 무조건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위험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의 문제는 분별이 아니라 과도한 의심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데도 계속 의심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야고보서 1장 6절-7절.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표현에 주목하세요. 헬라어 원문에서 이 표현은 디아크리노메노스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둘로 나뉘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둘로 나뉜 상태, 즉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동시에 의심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야고보는 그런 상태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의심이 받는 통로를 막아버리기 때문입니다. 대전에서 간호사로 일하시는 서혜진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49살이고 20년 넘게 병원에서 일하셨습니다. 집사님은 기도 중에 종종 어떤 감동이 왔다고 하셨습니다. 특정 환자를 위해 더 세심하게 돌보라는 감동, 어떤 환자에게 용기 있게 말을 건네라는 감동. 그런데 그때마다 집사님은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내 직업 본능인지 모르겠어. 그냥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닐까? 그래서 번번이 그 감동을 무시하셨습니다. 어느 날 집사님의 담당 환자 중에 60대 남자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암 수술 후 회복 중이었는데 눈빛이 자꾸 마음에 걸렸다고 하셨습니다. 기도 중에 강하게 감동이 왔습니다. 저 환자에게 가서 말을 걸어. 지금 많이 힘들어. 집사님은 또 의심하셨습니다. 그냥 내가 그렇게 느끼는 건 아닐까? 결국 그날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 환자분이 심한 우울증 증세로 응급처치를 받으셨다는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집사님은 그때 엄청난 후회를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의심해서 놓쳤구나. 그 이후로 집사님은 달라지셨습니다. 기도 중에 어떤 감동이 오면 먼저 말씀과 다르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말씀과 어긋나지 않으면 일단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집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신기하게도 의심을 내려놓으니까 감동이 더 자주, 더 선명하게 오기 시작했어요. 의심이라는 필터를 버리세요. 물론 분별하세요. 말씀에 비추어 확인하세요. 그러나 말씀과 어긋나지 않는 감동이라면 믿음으로 받으세요. 의심하지 말고 받으세요. 받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은 더 선명해집니다. 이 네 번째를 마음에 새기며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 안에 오래 자리 잡아온 의심의 필터를 오늘 제거해 주소서. 야고보의 말씀처럼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주님의 음성이 올 때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온전히 받게 하시고 말씀의 분별력과 믿음의 담대함을 동시에 허락하소서. 제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열려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하세요? 꿈이나 환상으로? 선명한 내적 음성으로? 말씀 묵상 중에? 우리는 저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식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이 아닌 방법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놓쳐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어떤 분은 환상이나 꿈만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 한 구절로 또는 다른 성도의 말을 통해 말씀하셔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어떤 분은 말씀 묵상 중에만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 중에 또는 찬양 중에 강하게 역사하셔도 그냥 지나칩니다. 하나님은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님은 바람 같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오십니다. 우리가 예상하는 시간이 아닌 때에 오십니다. 우리가 준비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자리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모세에게는 불타는 떨기나무로 오셨습니다. 엘리야에게는 세미한 소리로 오셨습니다. 요셉에게는 꿈으로 오셨습니다. 발람에게는 나귀를 통해서 오셨습니다. 다윗에게는 양을 치는 들판에서 오셨습니다. 베드로에게는 고기를 잡는 배 위에서 오셨습니다. 바울에게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고정된 방식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제주도에서 귤 농장을 운영하시는 강병수 장로님 이야기입니다. 65살이시고 30년째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장로님은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 묵상 중에만 기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성경을 펴놓고 하나님이 어떤 구절로 말씀하시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귤 수확철이었습니다. 장로님은 밭에서 혼자 귤을 따고 계셨습니다. 성경도 없었고 조용한 기도 시간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몸을 굽혀 귤을 따면서 흙냄새를 맡는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음속에 아주 선명한 감동이 왔습니다. 사위에게 전화를 하라는 감동이었습니다. 사위는 서울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요즘 연락도 드물었고 딱히 무슨 일이 있다는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장로님은 처음에 그냥 지나치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하나님의 음성이야? 그냥 내가 사위 생각이 난 거겠지. 그런데 감동이 계속됐습니다. 장로님은 흙 묻은 손으로 전화를 거셨습니다. 사위가 전화를 받았을 때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아버지. 알고 보니 사위가 그날 오후 직장에서 큰 어려움을 당해서 완전히 무너져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혼자 감당하려다가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습니다. 장로님의 전화가 그 순간 왔습니다. 사위는 전화를 받고 결국 울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아버지, 사실 오늘 많이 힘들었어요. 하나님은 귤밭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성경책 없이도 말씀하십니다.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도 말씀하십니다. 자기 방식을 버리세요.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오시든 마음의 귀를 열어두세요.
설거지 중에도, 운전 중에도, 산책 중에도 하나님의 음성은 들릴 수 있습니다. 이 5번째를 마음에 새기며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주님, 제가 정해놓은 틀을 오늘 내려놓겠습니다. 성령님은 바람처럼 임의로 오심을 고백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어떤 시간에, 어떤 자리에서 오시든 알아차릴 수 있는 민감한 영을 허락하소서. 말씀 중에도, 일상 중에도, 관계 중에도 주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게 하소서. 제 마음의 눈과 귀를 온전히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마음 있으신 적 없으셨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떡하지?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을 시키시면 어떡하지? 선교사로 가라고 하시면? 지금 직장을 그만두라고 하시면? 가진 것을 다 내놓으라고 하시면? 이런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피하게 됩니다.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들으면 순종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차단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두려움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를 향하여 가진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평안의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입니다. 이것은 확실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세우고 빚고 더 좋은 곳으로 이끌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편안한 자리를 벗어나는 것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결국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 안에 있습니다. 강원도 원주에서 작은 의류 가게를 하시는 오현숙 집사님이 계십니다. 나이가 54살이시고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2아이를 키우셨습니다. 집사님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피해 사셨다고 고백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뭔가 큰 걸 요구하실 것 같아서 솔직히 무서웠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항상 일방통행이었습니다. 자기 요청만 드리고 하나님의 응답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사님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상황에 처하셨습니다. 가게 임대료를 내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집사님은 두려움을 내려놓고 진지하게 하나님께 물으셨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처음으로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며칠 후 기도 중에 감동이 왔습니다. 가게 한켠에 작은 공간을 만들어서 동네 어르신들이 쉬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내어주라는 감동이었습니다. 집사님은 황당했습니다. 가게가 이렇게 어려운데 공간을 내어줘요? 그게 무슨 소리야? 그래도 믿음으로 순종해 보셨습니다. 작은 탁자 2개와 의자를 놓았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나면서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어르신들이 가게의 가장 충성스러운 고객이 되셨고 자녀들까지 데리고 오셨습니다. 입소문이 나면서 가게는 오히려 더 살아났습니다. 집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것은 망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살아나는 길이었어요. 두려움을 버리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평안의 생각에서 나옵니다. 그 음성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음성에 귀 기울일수록 우리 삶은 더 풍성해집니다. 이 6번째를 마음에 새기며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주님, 제가 주님의 음성을 두려워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저를 향해 평안의 생각을 가지고 계심을 오늘 붙들겠습니다.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 선한 계획 안에 있음을 믿사오니 이제 두려움 없이 주님의 음성 앞에 서겠습니다. 말씀하소서.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멀리 계신다고 느껴지신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계시긴 하는데 나 같은 사람한테 직접 말씀해 주실까? 나는 아직 믿음이 부족한 것 같고 기도도 잘 못하고 성경도 잘 모르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목사님들이나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 아닌가? 이런 생각이 하나님과의 사이에 거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거리감이 음성을 막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말씀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그를 믿는 자마다입니다. 목사만이 아닙니다. 신학교 졸업자만이 아닙니다.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누구든지입니다. 이 사랑이 음성의 근거입니다. 하나님은 자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가 자녀와 대화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우리가 거리를 만드는 것이지 하나님이 거리를 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충남 공주에서 50년을 사신 정말순 권사님이 계십니다. 나이가 73이시고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신 분입니다. 한글을 겨우 떼신 분이라 성경도 잘 읽기 어려우셨습니다. 권사님은 평생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다. 나 같은 무식한 사람한테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겠어? 목사님이나 교수님 같은 분들한테나 말씀하시지. 그래서 기도는 하셨지만 응답을 기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겨울이었습니다. 권사님의 아들이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권사님은 병원 응급실 앞에서 주저앉아 울면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 살려주세요. 저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나님만 믿어요. 가장 솔직하고 가장 가난한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권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갑자기 마음속이 따뜻해지면서 뭔가 들렸어요. 내가 여기 있다. 걱정하지 마라. 그 소리가 너무 선명해서 주변을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아들은 기적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같은 사람한테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배운 것 없어도 성경을 잘 몰라도 그냥 믿으면 말씀하시는 거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학력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기도 실력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신앙 경력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자녀됨으로 들립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는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자격이 있습니다. 아니, 자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자녀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거리감을 버리세요. 나 같은 사람한테라는 생각을 버리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7번째를 마음에 새기며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오래 붙들어온 거리감을 오늘 내려놓겠습니다. 저는 나 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저와 대화하기 원하심을 믿습니다. 그 사랑의 음성을 두 팔 벌려 받겠습니다. 말씀하소서. 주님의 자녀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7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7가지를 하나로 묶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막아온 7가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버릴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첫째, 조급함을 내려놓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은 완벽하십니다. 잠잠히 기다리는 법을 배우겠습니다. 둘째, 과거의 불순종과 죄책감을 내려놓겠습니다. 제 죄는 이미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옮겨졌습니다. 저는 용서받은 자녀입니다. 셋째, 세상의 소음을 끄겠습니다. 세미한 소리로 오시는 주님의 음성을 위해 날마다 고요한 시간을 만들겠습니다. 넷째, 의심의 필터를 제거하겠습니다.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감동이라면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다섯째, 자기 방식을 버리겠습니다. 성령님은 바람처럼 임의로 오십니다. 언제 어디서든 주님의 음성을 기대하겠습니다. 여섯째, 두려움을 내려놓겠습니다. 주님이 저를 향해 가진 생각은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입니다. 그 선하신 계획을 신뢰합니다. 일곱째, 거리감을 끊어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자격이 있습니다. 아니,
아버지이신 주님이 저와 대화하기 원하십니다. 주님, 이 7가지를 오늘부터 날마다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 앞에 열린 마음으로 서겠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처럼 저는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눈 7가지를 기억하시겠습니까? 첫째, 조급함을 버리세요. 둘째, 불순종의 기억을 버리세요. 셋째, 세상의 소음을 버리세요. 넷째, 의심이라는 필터를 버리세요. 다섯째, 자기 방식을 버리세요. 여섯째, 두려움을 버리세요. 일곱째, 거리감을 버리세요. 이 7가지는 모두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씌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두렵고 조급하고 의심하면서 스스로 쌓아 올린 벽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벽들을 하나씩 허무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7가지를 버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은 반드시 들립니다. 그것은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용인의 권사님도 들었습니다. 강남의 집사님도 들었습니다. 제주도 귤밭의 장로님도 들었습니다. 공주의 73 권사님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반드시 들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듣는 것을 막고 있는 것들을 아직 버리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버리세요. 지금 버리세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음성은 거짓말처럼 들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아래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에 듣겠습니다라고 남겨주세요. 그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영적 결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간절히 원하는 분들과 이 영상을 함께 나눠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도록 함께 도와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날마다 더 선명하게 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샬롬.